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서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주권 아래 섭리 안에 우리 거하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인데 영상이지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요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어렸을 때부터 TV를 보면 막 세계 걸어서 세계 속으로 혹은 동물의 왕국 이런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요 여러분 동물과 자연, 우주 약간 개인이 경험할 수 없는 이러한 분야의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동물의 왕국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생물들이 먹이 활동이 끝나면요 자유로이 자연을 만끽함을 봅니다. 혹은 자신의 삶에 여유를 가지고 삶에 주어지는 그 환경을 굉장히 만끽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바쁘게 살아가죠. 사회를 이루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참 1분 1초가 아깝듯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아마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만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 없을 것 같습니다. 새벽처럼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수험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바쁘게 비교할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처럼 바쁘게 살아가지만 삶 속에서 수많은 일을 하지만 그 결과에서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것이 없음을 우리는 가끔씩 허탄하게 내뱉게 되죠.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란 존재할 수가 없겠죠.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였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였어도요, 실수가 발견되고요, 구멍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의 방향성이 잡힘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많은 생물들 또한 여유롭게 지내며 하나님 주신 그 자연을 만끽하며 산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특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자연의 모든 것들 누릴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게 되고요, 실패하게 되고요, 넘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운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즉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의 섭림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모든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감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시편 121편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말씀에 뭐라고 고백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매.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나라로 세우셨어 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였고 자처하였지만 이들은 서로 반목합니다. 이들은 서로 질시합니다. 이들은 결국 분열되게 됩니다. 반목이 무엇입니까? 서로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질시합니다. 뭡니까?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분열, 결국에는 찢어서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반목과 질시, 분열, 회복, 반목, 질시, 분열, 회복, 이러한 사이클을 돌고 돌다가 결국에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한 멸망을 이스라엘 민족은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결과는요, 여러분 무엇을 나타냅니까?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고 성소적인 의미가 있는 이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멸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의 제국으로, 누구는 아수르, 누구는 바벨론, 이렇게 각각의 제국 여러 곳으로 강제적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포로 생활을 한 지 어느덧 70년을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 타 지역, 전혀 다른 외국으로 잡혀가서 포로로서, 노예로서 70년이 흘렀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보아도, 아무리 어떤 방향성을 갖고 생각을 해보아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완전히 완벽하게 없어진 나라로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머리를 굴려도 70년이라는 세월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재건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전에 이야기하였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타이틀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기에, 타락하고 찢어지고 분열하였기에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택한 민족, 백성, 하나님의 나라, 주권, 백성, 이러한 타이틀이 더 이상은 의미가 없는 것만 같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암흑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믿는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기만 한 삶의 현실, 꿈과 희망이 없는 최악의 현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존재는 버려진 것만 같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소망하며 꿈꾼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내가 처한 현실은 전혀 그럴 수 없는 것만 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유대의 상황, 이스라엘인들의 상황이 딱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다시금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지만 자꾸만 악화되고, 백신을 우리 국민들이 맞고 맞았지만 이제 괜찮아지겠지, 회복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7월 1일부터 사실은 거리두기가 해제되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최악의 상황으로 맞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삶이 아무리 비루하게 되었을지라도, 나의 삶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의 삶이 결코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안에 내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에서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시금 재건시키십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었던 예언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십니까?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뜨렸잖아요, 이스라엘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등장한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인 이 바사의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요, 세상에 새로운 패권을 지은 패왕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제국으로 등극한 왕인데요, 이 고레스 왕이 느닷없이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찾으며 이들을 모아 고향인 이들의 유대 땅으로 다시금 돌려보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복구하라는, 재건축하라는 명령을 하다랍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페르시아, 이란 지역에 있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이전부터 잘 믿었던 어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지칭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던 고레스 왕, 세계의 패권을 쥐었던, 세상의 정점에 그 자리에 앉았던 고레스 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제국에, 온 땅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땅을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말이죠. 페르시아 제국은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지방을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통치하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러한 제국의 황제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었던 어떤 신앙
그리스도인도 아니었고요. 유대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고레스 왕으로부터 정말 뜬금없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민족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 시작,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이 이러한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포로로 흩어졌고요. 70년이라는 이 포로 생활 기간이요, 결코 적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포로 생활 70년이 딱 도달하자마자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로 생활 7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랜 세월이고 세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저 그들의 삶은 포로였고요, 노예였고요, 그저 다른 나라의 전쟁에 져서 잡혀간 볼모지에 있던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버린 포로로서의 삶을 이들의 힘으로는 결코 바꿀 수가 없겠죠. 바꿀 생각조차 했을까 의문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이들이 가질 수 있었던 아마 최소한의 희망, 꿈은 어떻게 하면 내가 포로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매맞지 않고 하루를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음식, 괜찮은 대우, 괜찮은 잠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 이 정도의 희망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희망을 넘어서 말도 안 되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세계의 패권을 쥐어진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 고레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모든 전역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다시금 모으고 이들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러한 것으로 일하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모든 나라가 힘듭니다. 다시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걱정 합니다. 많은 이들은 다시금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흡사 포로 생활 70년을 맞이한 이후에 이방인의 왕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라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또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만 같지 않으셨습니까? 그저 뒷짐지고 우리를 방관하고 버려질 것만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그러한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꼭 깨닫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함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억눌리고 자유함 없는 피난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를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말씀을 보고요, 오직 말씀은 나의 삶의 중심되고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로써 우리의 영적인 영성을 더 단단히 강화시키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성이 없이는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승리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에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유대 민족이 다시금 하나로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였던, 즉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백성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도 하나님,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 이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하여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이 땅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생활 70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유대 민족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이방인의 왕, 세계의 패권을 쥐었던 바사왕 고레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다시금 취합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세우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아픔이 있습니다. 쓰러짐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에 하나님 내 모든 것이 꺾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다시금 말씀 가운데 붙들겠사오니 하나님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말씀으로 중심되기 원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영성으로서 이 시대를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